사사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 중에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라.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14장을 보면 삼손이 드디어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가 첫 번째 등장합니다. 우리가 14장을 보면서 삼손을 이해하려면 생각보다는 복잡합니다. 우리는 삼손 머릿속에 생각하면 욕망의 어떤 사나이, 덩치 좋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잘 갖추었던 그러한 사사로서 행하였던 사나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또 그의 가지고 있는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 몇백 명을 쳐 죽인 사나이.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만 삼손은 생각보다 주도 면밀한 또 면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단순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14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 14장의 이야기가 참 이게 지금 옳은 이야기인가? 삼손이 잘하는 것인가? 아니면 삼손이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우리를 정말 헷갈리게 만드는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 말까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군다나 이게 여러 겹으로 이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찾아가서 그들 중에 그 여인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1절에도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또 2절에도 보면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또 그뿐만이 아니라 7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분명히 이 이야기를 보면 삼손은 눈으로 보는 것에 약하거나 또는 거기에 강한 인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남자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삼손이 눈으로 그의 약한 부분이 드러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오늘 14장에서도 얘기하고 또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4절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블레셋 여인을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 중에 마음에 드는 여인을 고른 것도 그의 눈에 들어서 일종의 욕망의 한 동기가 되어 있지만 동시에 다른 편으로는 그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블레셋에 내려가서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살면서 혹은 그들에 있는 여자를 데려옴으로 그들 안에 분란을 일으켜서 뭐 여러 가지 분란이 이제 일들이 나타나겠죠. 분란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보복자가 나오고 피해자가 나오게 만들므로 갈등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삼손이 욕망만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그런 이야기라고 나와 있지만 오늘 우리를 하여금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건 삼손의 책임도 아니고 삼손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을 넘어가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삼손이 잘못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잘못하고 있는 내용은 그의 부모가 얘기한 것처럼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려는 것. 이건 잘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시체를 만져서 거기서부터 꿀을 떠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모에게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그것을 얘기하면 나시린이기 때문에 부모가 또 뭐라고 할까봐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삼손은 선을 넘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인간의 실수나 인간의 부족한 면이나 또 인간의 연약한 면을 다 사용하셔서 장점과 단점,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방정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은혜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는 도무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같은 악한 사람도 사용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도 하고 바벨론이라고는 악한 세력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쳐서 유다로 하여금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도 하고 또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데려가서 거기서 그들로 하여금 큰 훈련받게 하시고 그때서야 겨우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만들어서 다시 데려오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큰 그림으로는 우리가 지나가고 나니까 겨우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모릅니다. 당시에는 과연 될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돌보시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영역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섭리도 그렇습니다. 삼손 욕망의 사람입니다. 삼손 동시에 욕망의 사람만은 아닙니다. 계획의 사람입니다. 삼손 약점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갑니다. 그 선을 넘어가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넘어가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넘어가고 그가 법을 어기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의 대적을 흔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삼손이라고 하는 연약한 한 인생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가를 얘기하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한번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쭉 걸어오면서 나는 완벽했고 나는 실수하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작은 비달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작은 비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가만히 뒤돌아보면 참 내가 잘못한 거 많은데 참 내가 미련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거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일이 진행되게 하셨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실수한 것에 책임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간 것 있다면 제가 잘못한 거죠.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덥석 어떤 일들을 해갔다면 그거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일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탁탁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것들을 다 만드시는 재료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내가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내가 참 어리석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때에 우리가 쓰는 단어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안에는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역경도 있고 또는 그냥 병든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쓰라린 경험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몸부림치는 그 인생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갖다가 다 요소에서다가 갖다 놓으시고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사기의 이야기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실 때에 그 약점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약점이나 미련한 부분이나 어리석은 부분을 계속 놔두면 삼손처럼 됩니다. 그래도 나중에 삼손이 눈이 뽑힌 다음에 회개할 기회를 가져서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한편으로는 새드엔딩이지만 한편으로는 해피엔딩입니다. 영적으로는 해피엔딩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새드엔딩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것입니다. 삼손이 이때에 자기가 약점, 내가 이것이 잘 넘어가고 이것 때문에 계속 무언가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것을 고쳐가는 그게 있었어야 그가 사사로서 더 멋지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또 반복합니다. 똑같은 실패 반복합니다. 나중에 드릴라 이야기도 또 반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주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하여 내가 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것을 고쳐가라고 성령께서 계속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사역입니까? 고쳐가라. 예수님 닮아가라. 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네 안에서 이런 것들은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실 때에 하나님 이끌고 가니까 괜찮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니까 잘 될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내 안에 이건 고쳐야 돼, 이건 문제야, 내 안에 있는 이 삼손과 같은 이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고쳐가고,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찬양하고, 한쪽으로 내 모습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참 이것 때문에 고치려고 노력을 해봤고 많이 생각도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바로 삼손은 이렇게 살았다. 삼손은 참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삼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영을 성령의 감동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삼손은 그의 생애에 그가 마지막에 회개한 것 외에는 계속 똑같은 실패를 반복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했다. 너희는 그 대가를 이 정도까지 지불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삼손이 지불한 이런 대가까지 지불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떨 때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영역도 있지만, 하나 주님 앞에서 고쳐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주님이 받으실 영광은 다 주님이 받으셔야 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자원을 공급하시는 모든 공급의 근원도 주님이셔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모든 것도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 그분으로부터 출발하고 주님으로부터 마감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삶 가운데서 연습해 간다면 우리는 삼손이 걸어갔던 길을 빠져나와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제자다, 너는 나의 뒤를 따라오는 내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손은 참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뛰어났고 몸도 뛰어났고 많은 면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선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삶의 모습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긴 쓰셨지만 결국은 나중에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이 이야기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실패하는 영역들이 드러나거든. 계속해서 연약해서 넘어지는 영역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때그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바꿔가며 변화를 추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러나 내 안의 삶 가운데서 내가 책임져야 될 일 가운데에 고쳐야 될 일들, 바꿔야 될 일을 주님께 가져와서 아뢰고 또 고민하고 상담하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며 우리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님지 희숙교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